오늘 말씀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식적이고 아주 과학적이고 이러한 모든 것을 갖춰야 이 세상 속에서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사회 모든 것이 제도가 잘 되고 이렇게 돼야 잘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이신 그 영원하신 그분이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세상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과 반대되고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또한 뭡니까? 우리 심령이 우리가 끝으로 인간의 그분은 당신들을 인자라고 했지요. 사람의 아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들은. 그래서 왜 그렇게 됐을 때 본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담에게 모든 동물을 데리고 왔을 때 이름을 다 특성에 맞게끔 져줬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지혜가 상당히 높다고 해서 그래. 안슈타인 같은 경우도 한 20% 이상을 쓰들 안 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슈타인이 20%밖에 안 썼다면 100%를 쓰면 얼마나 똑똑할까요? 보통 인간은 한 5%, 6%밖에 못 쓴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왜 다 그러냐면 지금 죄성으로 인해서 이것이 가려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는 막 공부를 엄청나게 막 열심히 해야 이 세상적인 걸 해야 막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진리를 다 찾아 나갈 것 같죠. 그렇지만 세상의 부명예 권력은 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진리가 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 땅에 내가 아무리 세상을 다 갖고 있던들 오늘 내가 내일 눈을 못 뜬다면 지금 내가 가진 게 다 무슨 필요가 있느냐. 또 죽음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 100년을 잘 살다가 죽는다고만 이 땅에서 잘 살지만 죽는 후에 뜨끈한 데로 가서 찜질방으로 들어가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농담이 아니고 이 소금 치듯 불에다가 튀긴다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가스레인지다가 손 1분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지금 이런 영적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얘기한 이 말 한마디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너무나도 수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가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알지도 못하고 믿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궁극적으로 성경은 첫 장서부터 끝장까지 이거 계속 외우고 가리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에서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 용서하고. 근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수없이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하며 세상 것을 가는 걸로 가득 찼다면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상 내 마음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주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절대 섬길 수가 없다. 한 것을 반드시 소홀히 하게 돼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두 군데를 다 같이 갖고 있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야. 반드시. 그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물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보물이 지금 이 땅에 있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내 보물이.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그래서 이 믿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증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다 묻어놓으면 매일 쳐다보야 하는 거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맨날 그냥 성질 났다 좋았다 성질 났다 좋았다. 보물이 돼버리는 거야. 우리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꿔주는 자가 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가족이 모두가 저기 해주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또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멋진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이 세상에 지금 하나하나를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이 자체를 매일 잊어먹는 거예요. 매일 잊어먹는 거예요. 물론 설교하는 저 자체도 늘 어떤 때는 잊어먹고 다시 돌아가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랍니까? 나를 날마다 죽였노라. 왜? 어제 죽였는데 오늘 또 엉뚱한 짓 자기도 했다는 거야. 안 죽이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게, 사람이. 그게 뭐죠? 진리.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세상의 사람들의 인과관계에서 정말 사랑을 하라는 걸,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라는 건 뭐냐면 아가파오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네 가지가 있어요. 이성적인 필레오, 에루스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형제 간의 스톨게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친구 간의 필레오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아가파오 사랑이. 이 신적인 사랑. 예수님은 조건을 닮아서 남을 위해서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남을 위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때 이 사람은 반드시 다음에 내가 이만큼 도와주면 그 이상으로 나에게 인사를 할 거야. 이것은 도와준 게 아니다 이거죠. 저 사람은 내가 줘도 갚을 길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이 마음을 먹고 도와줬다면 그거 진짜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내 이 말씀을 보면서는 항상 뭐가 되냐면, 얼마나 내가 부족하구나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도 가짜구나. 아직도 내가 주님 보기 민망하구나. 그래서 매일 이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죽이고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을 닮아가게 되겠죠. 내가 항상 주인 된 삶을 그분한테 내드려야 하는 거야. 거기 이 말씀이 과감하게 방망이와 불이 되어서 나를 깨트리면서 내가 다시 일하지 말아야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지금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 진리가 있다는 거야. 이 진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어떤 사람만 보여. 정말 주님 말씀대로 아가페의 사랑을 하고, 하나님이 사랑 안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게 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내 계명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이분이 안에 들어오니까, 이분의 통치를 받으니까, 이분이 깨닫게 해주니까, 이분이 알려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은 거의가 어떤 신앙을 좋아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만 진리를 떠나서 허탈한 내 귀에 즐거운 설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은 또 오늘 왜 이렇게 기뻐졌어? 아이고, 살도 빠졌네. 우리 권사님, 하나님이 막 세계적으로 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맨날 아니 지금 금식 좀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을 큰일 났네. 시험 이렇게 되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내 마음대로 이런 유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리 목회자 할아버지라도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안 보여. 그리고 그 욕심이나 이것이 내 눈을 가려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랍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보일 것이요. 영의 세계는 은사자에게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우리가 회개가 되고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면 영의 세계는 그분이 선물로 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깨끗하게 변한 사람은 그 순간에 전부 다 이 육이 죽고 영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DNA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6장 22절 뭐랍니까? 네 몸이 성하면 네 눈이 밝을 것이요. 네가 지금 몸 전체, 우리
마음서부터 모든 것이 온전하게 주님의 보는 말씀 위에 살게 된다면 눈이 판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저게 악한 영의 제표구나. 아, 저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아, 저게 지금 죽을 길로 가고 있구나. 아, 저게 망할 길로 가고 있구나. 이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은사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은사자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 사람입니까? 근데 은사자는 잘 못 봐. 속아지는 사람들을. 마음이 청결해야 보는 거지. 남의 건 잘 갖다가 게시해 놓고는 저는 들려오고 막. 아, 정말 그런 수가 많아요. 왜? 예언도 그래요. 사실은 예언, 여러분들이 예언을 잘 불러, 예언이 남의 예언은 잘 게시를 하는데 지 예언은 맨날 틀리는 거야. 왜 그럴까요? 지가 계속 들어가니까. 그래서 예언은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견이 있어도 안 되고 나라는 이 주장이 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어린애같이 순수할 때 주님한테 코드를 걸렸을 때 주님이 주는 걸로 보여야지 그냥 요거 보니까 고생 바가지로 한 것 같구나. 아, 회개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 사람이 가짜로 다니 그렇게 하고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면 여자가 남장을 하고 왔으면 그 엉뚱한 소리 하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창조할 때나 지금 이 지구가 탄생할 때나 지금이나 영원 이후에나 변함이 없는 걸 진리라고 해요. 우리는 우리 정부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김대중 정부 수없이 정부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것이 국정 방침 같은 게 옳은 걸로 거기에 지침에 따랐어야 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감옥 가잖아요. 진리가 아니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건 뭐냐면 어느 누가 봐도 아무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거야. 이 진리가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잘 살고 지금은 부자가 로또를 막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이건 진리로 안에서 인도함 받은 게 아니지요. 성령은 이 오신 목적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나를 계속해서 맡기면 이게 여러분들 계시 받는 분들 특별히 조심하세요. 내가 계시를 받는데 하면서 나라는 게 많이 강해져.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못 들을 때 아기를 통해서도 들려와요. 하나님 뜻이.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지금 옳은가를 보여야 한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계속 성령님은 내 주장을 하면 이분은 소멸하시고 탄식하고 소멸하셔요. 내 주장을 하면. 나를 죽이면 이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 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 예, 이 영 자체가 홀리 스피릿이야. 진리의 영이야. 그래서 이분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한다. 그러니까 성령에 취한 사람은 무당한테 가들 않는다 이거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충주 성령 기도로 오지.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지. 이름도 성령 홀리 스피릿 아니야.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영의 세계를 너무나 이 진리를, 그래서 이 진리를 눈이 열리는 가장 기초적인 얘기를 갖다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하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마어마한 신학자고 그 사내들인 공의원이었고 그 나라에서 아마 가장 하나님을 믿는 그 서기관 중에서 양심적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 같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너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아무리 이해를 할래도 이해를 못하고 너는 지금 다시 태어나야만이 이것을 지금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첫째 물과 성령으로 그분으로부터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여기 성경에는 거듭난 상태에서 방언이나 조금 하고 거듭난 상태에서 머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지체가 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거죠. 근데 그 자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잘 봐봐요. 제자 삼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제자는 주님이 이 일을 하신 일들을 해야 하는데 저도 몇 수십 배 부족해요.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보면. 제가 부족하면 얼마나 있느냐 이거야. 제자가. 이 시대에 수없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제자 삼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온 천하를 하다면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자가 없어요 이 시대에. 그래서 영성학교를 하고 하나님은 제자 만드는 데다가 마치려고 해요. 근데 제자는 뭡니까? 저도 주님이 저를 갖다 징의로 다니 마치 석궁이 조서대듯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아프더라도 잘라내고 막 투디려서 깨내요. 그렇듯이 저 역시도 여러분을 제가 저 정도라도 만들려면 제가 맞지 않는 이런 것을 전지작으로 하든 때려야 해요. 근데 때리면 다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때리지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솔직하게 살아요. 내 솔직한 얘기로. 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거의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여기 계신 분들은 영적인 세계를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오셨죠. 근데 여기에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내가 조금 예언하고 조금 치유한다 여기서 머무르라는 게 아니라 눌리고 갑디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해방자가 되는 해방의 권능을 하늘로부터 끌어내리에 지금 예배 중에 지금 이거예요. 그 제자가 없는 거예요. 그 제자가. 뭐 하죠? 그래서 제가 보면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흰머리만 잔뜩 났어. 그래서 염색을 자주 하는데 주님 염색도 하지 말랴. 왜? 세월이 흘러가는 걸 그대로 갖고 가래. 하고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고 넓은 종교인으로 다가서 다 구원 받은 걸로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기초도 안 됐는데. 기초도 안 됐는데. 그래서 절대 예언자는 영감으로 압니다. 예언을 안 해도 한참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담을 할 때 내가 이 사람한테 뭐랄까 이런 탐욕적인 욕심만 없다면 주님 뜻이 그냥 나가요. 상담을 하면 영감으로도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 뜻을 알고 우리가 뜻대로 움직여줘야 하는데 그 자체를 모르고 전부 다 육의 결정으로도 아니 신앙을 하니까 이게 뒤틀려 버리지 전부 다가. 그러니까 교회는 깨질 수밖에 없고 교회는 어떤데 이 제자 영적인 것을 무서워서 그냥 합리적인 교회로도 아니 종교적인 교회로 가면 안전해요. 사실은 사고가 터질 일이 별로 없어. 그리고 목사가 베껴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 아니다 이거죠. 지금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얼마나 이 진리를 깨닫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한다 이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나 나를 믿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48절에 뭐라면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심판할 때가 있나니 곧 내가 한 이 말이 마지막 때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이 지금 이 얘기 이런 말씀들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심판 때에서 심판의 기준이 지금 이 말씀이다 이거죠. 어느 교단 어느 목사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거죠. 이 말씀이 심판하는데 지금 말씀이 그래. 네가 사랑 안에 거하고 네가 내 말대로 산다면 어둠이 떠나고 네 영이 맑아져서 진리가 보일 거라는 거예요. 누구네 교회를 가야 옳고 어느 목사의 라인에 서야 옳고 어느 저기를 해야 할 것이 옳고 그름을 안에 성령은 인도를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어떻게 본다면 저 정도 되는 사람은 수천 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이 한국 기독교 이 스케일을 본다면. 근데 답답해요. 쳐다보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뭐랍니까? 예수님께 빌립이 예수님한테 주님 하나님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랍니까? 너는 나를 맨날 봤으면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함이 안 보이느냐? 함께함이 안 보이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함께함을 믿어라. 지금 만약에 내가 지금 우리는 다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면 함께하는 그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죠. 이것이 안 나타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채팅 방송을 왜 합니까? 심심해서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하면 쉽게 보여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사도행전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운행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해를 시킬까? 여러분, 또한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했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한테도 적용이 된다 이거죠. 뭔 얘기죠?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내가 주님과 생명으로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아주 쉽게 표현한 게 마가복음 16장 17절이에요. 믿고 구원받은 자는 표적이 나오니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신적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은사가 아니라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사가 아니라. 지금 무얼로다니 우리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전도를 해야 돼요. 내가 전도할 때 성령이 나에게 지금 함께하고 내가 성령님 안에 뜻대로 통치 아래 있다면 반드시 내가 얘기를 할 때 그 성령님이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 설교 중에 지금 여기 온라인 오프라인이 반드시 지금 마음을 열고 듣는 사람은 반드시 지금 이게 가슴에 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고 영이 들어가요. 이게. 마치 사람은 뭐라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 생명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속사람이 살아나요. 속사람이, 영혼이.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성령이 함께 할 때. 그래서 속사람이 살아나니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속사람이 주님과 통화가 되고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베푸는 거야. 배설하는 거야. 근데 제자다운 지금 사람이 지금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영의 사역만 하면 이단이라고 몰리는 시대에 와 있지 않는가. 도마가 그럽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가 알지를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지금 하신 일은 이 세상에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데 일반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하지만 이게 곧 길이고 이게 곧 진리고 이게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오셔서 뭐랍니까? 절침이 선포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고 합니다. 제일 주님에게 관심사는 뭐였느냐면 이 땅에 지금 마귀의 나라에 있다. 세상 임금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마귀를 멸하러 오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뭐죠?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마귀하고 전쟁을 4분의 3이 사역이 마귀하고 전쟁이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이에요. 제자가 뭘 해야 합니까? 제자는 뭘 주님이 하신 걸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개발자가 아니에요. 그분을 3분의 1이라도 그분이 한 일을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제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나 우리 교회는 최고라는 거야.
성경대로 지금 성경에 잘을 대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사역을 했는가. 그때는 2000년 전이라 창조주께서 2000년 전이 진리가 아니면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하고 지금 우리가 만나는 성령님은 어디서 오신 겁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하시면서 해당에 들어가서 천국이 어떤 건가를 보여줘요. 천국 복음을 계속 얘기하시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면서 눌리고 오갑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면서 너희들 구원 사역을 하셔요. 천국이 곧 이 땅에 구원 사역이 곧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거다. 수없는 사람이 병마로 묶여있고 가난으로 묶여있고 생각으로 묶여있고 사상으로 묶여있고 가치관으로 묶여있고 종교로 묶여있고 수많은 종류가 다를 뿐이지 어마어마하게 갇히고 묶였고 포로됐어요. 예언을 하고 치유를 하는 그 사람마저도 부분적으로는 그게 나오는데 한 부분에는 그것이 엄청나게 강한 거야. 그래서 예 아니요 그 이상은 우리가 악에서 나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깨닫고 들어가고 깨닫고 보면 정말 은혜로서이구나. 내가 다 개판이구나. 내가 주님 이 말씀 앞에 하나도 은혜 아니면 내가 있을 수가 없는 존재구나를 아무리 몸부를 쳐도 그게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네가가 안 나오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저나 여러분 이렇게 바뀌야 교회가 그러고 주님이 기뻐함에 주님이 막 복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이게 모르면 몰라서 문제, 알으면 알아서 문제, 이게 막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무식한 분이 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고급 옥스퍼드나 하버드에서 하는 저기를 갖다가 안 했다고 해서 무식한 게,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진리만을 우리에게 사실은 가르친 거예요. 하고 이 진리를 이해를 못하게 돼. 진리 하나님 말씀에는 항상 생명과 능력이 따라 나타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는 실제 나타나느니라.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고, 소리치며 떠나니까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가 그토록 불안하던 그 불안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그가 실제로 몸이 좋아졌고, 실제 병마의 영이 떠나니까 실제 그가 병에서 일어났고, 이거 실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근데 이게 신학 교리로 가버린 거야. 신학 교리로. 제자가 돼야 한다니까. 저나 여러분은 실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제자가 없는 시대예요. 제자가 주님께서 12 제자를 택해서 제일 먼저 준 게 뭡니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내보내더라. 그러고 너희는 나가서 천국이 왔다고 하고, 그러고 병 죽는 자, 문둥병자, 안진뱅이, 소경, 그들을 회복시키는 치유 사역을 하라고 합니다. 놀라운 그들이 그것이 바로 지금 육적으로만 나타나는 병마, 소경, 문둥병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사실은 정신적인 게 더 커요. 멀쩡한 사람이 자살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아주 정말 멀쩡한 사람이에요. 정말 세상에서도 스탠다드예요. 군대에서 말하면. 근데 그냥 맨날 상담을 하다 보면 막 그냥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시고, 막 인생 끝났으면 좋겠다고를 막 하시고,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 왜? 그 영한테 포로가 됐기 때문에. 성령 안에는 모두가 자유케 되기 시작해요. 성령.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각기 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안진뱅이, 소경, 문둥병, 지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많지만 실상은 이 육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인 게 더 커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전에는
정말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막 다 일어나라 해서 넘어뜨리는 데다가 표적을 마시고 폼 잡고 막 그냥 막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니 사역을 하면 전에 어느 정도였느냐면 풀 하면 막 날려가면 잡으러 뛰어댕겨 몇 명은. 그래가지고 벽에다 들여받고 문에다 들여받고 그래 병원도 가고 막 아니면 다 일어나서 한 방 뭐 몇 셀이든지.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아 이게 다 소용없구나. 그렇게 하고 놀렐루야 놀렐루야 하고서 목사님한테 내가 저 죽어도 저기 한다고 해놓더니 다 튀었는데 이게 소용이 없구나. 사람은 가장 저기한 게 마음과 생각이 치유돼야 하는구나. 그래야 병 뒤에 있는 건 나중에 다 은혜 받으면 치유가 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사랑이면서 왜 내가 이렇게도 아픈데 한 번도 얼마나 아프냐고 물어보지 않는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신앙은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지금 예배가 잘 되고 있다면 당연히 계속 치유가 돼야 맞아요. 이건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듯이, 생명이 오면 죽음이 떠나듯이 계속 가정 문제, 생각, 이 환경 문제, 아니면 이 정신적인 문제, 이게 치유가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할 때 아멘을, 사실은 제가 부흥회 가면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을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게 말이 끊기까지 안 하니까 여러분들은 속으로 제가 성경 말씀만 하잖아요. 말씀을 할 때 속으로 아멘 아멘 해봐요. 그러면 이게 싹싹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저나 여러분 지금 절대 옆 사람 주변의 신앙 비교하지 마요. 내가 정말 성경이 일치되는 지금 열매가 나오고 있느냐 이거죠. 열매가. 내가 지금 제자가 됐느냐 이거죠. 내가 누가 보냈다나 내가 제자라고 주님 앞에서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주님께서는 그 12 제자가 나갈 때 뭐랍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에 보내는 것 같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가장 힘드셨던 게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은 그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더라.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어떤 사람은 빛보다, 아니면 조금은 아니라는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더라. 이 진리를 깨닫고 나를 죽이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 자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하는 자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로. 우리는 이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누가 이렇게 뭘 얻다 딱 누르고 있어요. 이 은혜 생활을 하다. 그러다가 하나가 이게 합법적으로 불이 붙으면 팍 글로 붙게끔 되는 거예요. 항상 언제 그러니까 항상 나를 죽이야. 항상 선한 싸움을 하고 항상 육은 육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통치 아래 내가 지금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야.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영은 맑아지기 시작하고 주님의 파워는 계속 더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당신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하시는 절대 무식하고 오래되고 옛날 거고 올드한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것이 진리다. 지금도 이것만 한다면 세상이 상상할 수 없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이기는 자만 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 상급이 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계시가 열려서 한번 계속 계시를 받아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그렇게 자세히 관심이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행동 하나, 언어 하나를. 그다음에 하루하루를 계속 채점하고 계셔요. 요걸 씨려 아니면 요걸 그냥 복을 줘버려. 여러분이 한번 예언이 열려서 한번 물을 계속 한번 해봐요. 그리고 딴 사람도 해보고 이 사람도 해보고 해봐요. 하나님 제 말이 틀렸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무나 마귀가 다 다스리는, 이 세상은 옳고 괜찮은 것 같지만 다 마귀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다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이 주님이 하였고, 이 세상 것이 너무나 잘못된 것을 제시해주고 알려주려고 기적을 베푼 거예요.
믿으라 이거야. 그래서 지금 이 주님께서 하신 일,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모두가 영적인 일들을 특별히 영적인 일에 더 지금 난해하고 거부 반응이 있죠. 그것이 절대 무식해서 아니라 모든 영적인 결과가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문제를 지금 풀려면 예를 들어서 그토록 주님께서 귀신을 왜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냐면 귀신이 합법적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가난도 잡고 있고 병마도 잡고 있고 슬픔도 잡고 있고 두려움도 잡고 있고 좌절 불안도 잡고 있고 혈기내게 하고 텀심도 잡고 있고 이것이 충동질을 하면서 거기에다 포로가 돼서 사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쫓아주면 그 사람이 자유케 되겠죠. 그래서 은혜 받을 때 막 소리치며 사실은 막 요동치며 막 드러나서 막 나가줘요. 이게 귀신이 나갈 때 성경에 어떻게 나오죠? 고꾸러짐에 나가더라, 소리침에 나가더라, 재치기 하며 나가더라. 우리 하는 거 다 되네. 술 취한 것처럼 하면 나가더라.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귀신은 없는찍하고 특히 사람 이게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이걸 실질적으로 얘기하기가 무슨 양 부담스럽고 참 어떻게 보면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 안에 악이 있다고, 나를 맨날 죽이게 한다고. 여기서 사도 바울 같이 훌륭한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그 훌륭한 분이 그래요. 나는 나를 날마다 죽이게 한다고. 내 안에 날마다 악이 있었다고. 죽였는데도 또 악이 나타났다고. 이게 영성이에요. 이 자체를 알아야 돼요. 근데 나는 깨끗한 것 같고 저것이 지랄이야 하고서니 막 그냥 막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어마어마하게 주님과 나와 악이 존재해요. 로마서 8장 5절 7절 뭐랍니까?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살리라. 싹 한쪽이 없어졌다가 없어.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거야. 어느 걸 따를 거냐 이거야. 어느 걸. 매일 우리는 싸워야 한다 이거죠. 선한 싸움을. 그래서 영의 세계를 이 진리 전부 다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근데 이걸 빼고 신학적, 교리적, 종교적으로 이 지금 신앙생활을 접근을 하려고 해요. 하나도 맞더라 않지요 이게. 그리고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군인이 무장이 해제되면 무슨 메리트가 있습니까? 뭘 써먹을 수가 있습니까? 밥만 먹지.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야 하는 거예요. 생명.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오면 이건 아무 쓸모짝이가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짝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내가 지금 성경대로 지금 맞느냐 이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가 첫째는 제가 얘기했죠. 그냥 적당하게 조금 나은 게 문제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반드시 변화가 나한테 삶이 나타나게 돼 있다. 저는 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방송을 하면 불나면 세계 모든 사람이 막 이렇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막 눈이 열리고 뻗떡뻗떡 죽은 놈도 일어나고 막 이랬으면 좀 뭐니 웃겠어. 아니 여러분은 욕심이 없어. 이 선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 그래서 저나 여러분 지금 이제부터는 항상 마귀는 나를 신앙 안에서 믿지 말라고 메뚜기를 만들어요. 주님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이게 롤모델이 항상 누구지요? 예수님이에요. 롤모델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지금 이 한 사람이, 이 12명이, 이 70인이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120문도를 만들면, 제가 뭐 어떤 분은 왜 당 목사님은 국가를 위한 기도를 그렇게 안 하느냐고 좌파라고 그러는데, 나는 좌파가 아니야, 합파지. 좌파 우파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한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는데, 저희 시 영성학교와 저희 교회에서 의인 10명을 만들 테니까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말게 하옵소서. 제가 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요. 의인 10명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영성학교에서 만들 테니까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아버지 지켜달라고 하는 게, 제가 이게 좌파가 하는 기도예요. 이게 패자부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간절히 부르습니다. 주여 삼차 주여.